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라. 주는 한 분이신 예수 마시아이시니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울라 아시에르 키르시아는 베르치버타고 베치파누 라스코 베디우레이토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주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울라 아세르 바르 바누 리콜 하민 베나탄 라누에 토라토 바룩 아타 아도나이 루텐 하토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모든 열방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토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토라를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또 배우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목적과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목적들을 이뤄가는 도구들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치며 양육하시는 교수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며 선포하실 때에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는 아버지는 지혜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희생제사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책을 읽으시고 나름대로 정리하셨을 텐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본인이 나름대로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아진 부분을 내용으로 나눠주시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는데 먼저 충실해지시고 그 다음에 이게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결론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반감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걸 소개하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뭐 본인들이 또 서로들 아실 테니까 내용을 소개하고 일단은 나는 이 내용 이렇게 이런 내용 나는 요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내용에 나는 이렇게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질문들을 하셔서 과연 그러한가 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하십니다. 가능하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쉐마 찬양을 했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하나시다. 여호와는 에하드시다. 그 말은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결국 이스라엘과 여호와는 에하드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왜 이스라엘이 듣냐? 너희와 여호와는 에하드시다. 이렇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와 한마시아 그러잖아요. 예수와 한마시아
마시아흐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수 한마시아흐는 바로 여호와 그분과 에하드시다. 그래서 예수 한마시아흐이 아도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에하드시다 라고 해석하듯이 이 예수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에하드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바로 그 이스라엘들아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에하드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 한마시아도 아도나이인데 그분이 에하드시다 하나이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여기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에하드시듯이 예수 한마시아 그분이 여호와 에하드시다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새로 오신 그 한목사님이 아도나이는 우리 여호와에게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 한마시아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에하드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무리가 없겠다 싶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예배 때 우리 조혜인 전사님이 이게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에하드시라 예수 한마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에하드시라 이렇게 하면 전혀 무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 이해가 없는 경우에 잘못해서 예수와 그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서 찬양이 되면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복고철 교수님 나오셔서 지금 희생제사를 잠깐 발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으로서 희생제사에 대한 바른 이해 책을 읽고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은 첫 번째 무료로 이렇게 다 나눠줬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책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읽었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게 좋은 책이구나. 늘 넘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책 볼 때 이제 은혜롭게 읽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그래서 숙제랑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숙제를 많이 내주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숙제가 없었더라면은 없었을 텐데. 8개 주요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희생제사란 무엇인가, 희생제사의 기본 원리, 번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요. 다른 희생제사와 4가지 다른 거를 하면서 수호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4번째 부분이 희생제사를 펴할 때의 3가지 난제들, 그리고 서로 다른 제사장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늘성적, 성방의 성적 부분이 그리고 예수. 어린 양 이런 개념들이 다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희생제사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야 될 일 그런 것이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개념이 들었다는 것을 이 책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8개 중에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제사란 무엇인가 하는데 희생제사의 개념적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제가 찾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라는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데 궁극적으로 제사가 왜 필요하냐면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있겠죠. 그거 연결되죠. 그게 소재에는 죄와 관계없다 하겠지만 그렇게 드리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든지 결국은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사의 근본 깔려있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동의하든가 안 하든가 그런 건 무의미하고 그 희생제사가 왜 필요하지? 그에 대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의미하는 것.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들어줬으니까 따르면 되는 건데 이제는 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방법을 이제는 더 필요 없다. 이렇게 토론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발표하는 건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의 대부분은 죄와는 상관없이 드리죠. 자원하는 신경을 드리는 것이 드리죠. 그래서 대부분 예배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은 아니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건데 물론 그 배경에는 죄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그 두 가지 사실은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죄와 관계되어 있지만 세상을 실제로 드리는 목적은 죄를 속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두 가지 차이는 잘 구분해야 되겠고요. 번째, 희생제사의 기본 원리는 번제를 주시는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포기의 증거로서 예배자로서 서는 곳인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원하는 예배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든 있든 자기가 온전히 헌신한다는 그 사실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슬퍼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희생자의 속죄는 구원을 의미하지 않고 히브리서의 10장 4절에 항소 드려도 그런 것들이 우리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우리가 현세상 이 세상 속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고 죄와 관계가 없더라도 하나님 임재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는 거는 하나님 임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방법을 없앤다는 거죠. 번제단은 생명을 드리는 곳으로서 이건 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명을 드림으로써 진짜 생명을 주면은 죽어드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죽인 것을 드리는 건 틀립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생명을 들여서 내가 죽는 거하고 아예 죽은 걸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틀린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생명을 드리는 거지 죽은 것을 갖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같은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곡물을 죽여서 갖다 주는 죽음 자체가 희생제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속죄를 갖다 주지 못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곡물이 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100% 옳은 것도 없고 100%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동물의 피가 이 땅의 장막에서 하나님 임재함으로 가까이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은 그렇죠? 동물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제사죠. 그래갖고 그렇지만은 그 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는 건 못한다 이거죠. 오직 예수야만이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단번에 이루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표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용하는 건데 여기 참 제가 딱 생각한 건데 단번에 이루셨다는 말은 여러 번 제사를 드릴 것을 한 번에 끝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번이라는 말에 우리가 우리 언어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 말고 단번이라는 것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포함하여 이루셨다고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매해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게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한 번에 이루셨다.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다른 희생제사법은 다른 분한테 넘겨졌습니다. 정리를 안 했어요. 다 읽긴 했는데 소재, 화목제, 속건제, 이거는 했었고 정리 안 하겠습니다. 희생제사를 펴할 때의 세 가지 난제들이죠. 두 번째. 논란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속죄와 용서의 수단으로 성전에서 피해 희생제사가 드렸다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주장은 속죄의 방법이 변했다는 것이 증거로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고 동물 희생제사를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많은 메시아니 유대교의 지지자들도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성전과 동물 제사를 사실상 빼앗다고 인정해버리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를 히브리서 찾는데, 그렇지만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체한 것 아니고, 두 번째는 땅의 성전이 하늘 성전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희생제사는 동물 희생제사가 대체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잘 보면. 그렇게 먼저 결론을 내고 그렇게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오픈 마인드 가지고 이렇게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 문제점에는 예수와는 토라를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따라서 레위 속의 제사를 당연히 폐하지 않았다. 두 번째, 예수와의 제사들은 계속해서 제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선지자들이 메시아 왕국 시대의 성전과 희생제사, 제사장직의 회복을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점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다른 제사장직. 히브리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제사장직 변화했다고, 변형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메시아가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체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론의 제사장직은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완전함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렇죠? 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장직은 완전함을 가져오는 사역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론의 제사장직은 그 어떤 제한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했고, 땅에 있을 때, 성막에 있을 때. 그랬을 뿐이지, 예수와의 사역은 그거 더 포괄적이고 더 크고 그런 걸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려는 의도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메시아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제사장직으로 들어가셨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를 마음 열고 이런 걸 보여주자. 따라서 아론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요. 그리고 토라는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의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저 분명히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하는 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이 규례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을 설명하면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 자동차가 만약 아무리 발달하고 했더라도 자전거를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자전거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와 이런 자동차 일이고 아론의 일은 자전거일 뿐입니다. 그거를 더 뛰어넘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동차가 발달해도 자전거를 대체하지는 않아요. 없애버리지는 않아요. 하늘 성전 여섯 번째. 여러분들 그 책 읽고 보면 프로토스하고 듀테로스라는 거죠. 그 번역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프로토스라는 건 첫째 것, 듀테로스는 둘째 것. 근데 이거를 첫째 것, 둘째 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첫째 언약, 둘째 언약으로 그냥 좁혀버렸어요. 실제로는 프로토스하고 듀테로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하는데 그 세 가지 용례를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 말할 때도 프로토스, 새 언약 할 때
디테로서,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할 때도 프로토스와 디테로서 단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성막과 제사장제도 비교할 때도 그 단어를 썼고, 또 현 세상과 오는 세상도 프로토스와 디테로서를 썼다고 합니다.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언약으로 통일해 보니까 프로토스 무조건 언약이고 첫 옛 언약이고 디테로서 나중 언약이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그걸 유발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의 옛 언약은 토라를 의인이자, 그러니까 옛 언약이 변형됐다 할 때 옛 언약은 토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의 그 차자가 변했다 이거죠. 여기가. 그리고 새 언약은 신약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올 때 새 언약 감정은 신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 그게 맹점이 뭐냐면은 새 것 하면은 무조건 신약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마음에다 새겨 내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의 새 언약을 시대의 언약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일곱 번째 성막의 상징적 의미. 여기서 성전을 여기서 이분이 기가 막히게 지적해주는데, 성전을 옛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성전과 성전 없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이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소는 프로토스고 옛것이고 첫 번째고, 지성소가 주체로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현 세상과 오는 세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없어야죠. 현 세상과 오는 세상을 올라가지하고 올라가고가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뭐냐면은 성전이 옛것이고 새로운 것은 성전이 없다. 새로운 언약은 그거 배치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 새것, 옛날 것과 새 것이 같이 공존하니까요. 현 세상과 오는 세상이 같이 있으니까 오는 세상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많이 봤는데 지금 나와 있냐? 예수와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 제물이 아니죠. 비유적으로 어린 양으로 수리관이 어린 양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속건 제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와는 단번에 속죄 제물에 드셨으나 토라와 이 땅의 성전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는 저여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토라에 의한 희생제물도 아니고 그 이 땅에 속한 성전의 제물도 아니고 율법에 따라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말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가 죽었냐? 그쵸?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떤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 그쵸? 2000년 전에 그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은 숙제를 가져간다. 그런 개념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필리신 능력의 단번에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의미의 희생자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를 절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은 오히려 예수를 모욕한다는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수를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피를 고열로 설명드렸는데 예수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 희생자를 표현했다는 게 예수를 높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예수를 모욕하는 거라고 책에서도 표현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를 축제하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제사라는 그거를 택한 거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의 형태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사가 거꾸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방법을 택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오히려 제사가 없었다는 거니까 제사가 하찮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죽음으로 없어진 하찮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사가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방법을 그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했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제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를 묘사할 때도 구원자, 창조자 이런
그런 말도 있지만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미 돌아가신 후에 바울이 로마서 썼을 텐데 10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게 옛날에는 산제사라는 걸 그냥 지나쳤는데 레위기를 다시 보니까요. 이게 산제사라는 이게 용어가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니라 엄청난 뜻을 갖고 쓴 거 같다는 것이 팍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산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사장이니 산제사라는 걸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분이 했던 걸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이 희생제사법과 희생제사를 더 완성하였던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는 더 많은 힘을 썼고 그것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죠? 예수께서 살아가고 하면은 더욱더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없애버렸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모른다면 메시아의 사역을 알 수도 없고 메시아의 사역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가 만약에 예수의 죽음으로 패였다면은 예수의 죽음도 죽음 이전에도 이미 불편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은 시대를 초월하니까 그죠?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 없겠다는 그런 의미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라는 걸 예수와의 그 속죄사역이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사실을 아주 무시한다는 그런 반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는 이제 다 알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설명할 때는 원래 이렇게 발표할 때는 갖고 읽을 때는 되겠지만 나가서 얘기할 때는 읽고 읽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열심히 머릿속에 확 각인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네. 있으시면 이가 질문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이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학입니다. 교수님이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시야를 가지고 보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교제에 충실하라고 하다 보니 전 할 말이 없어요. 희생제사부터 시작해서 예수와까지 오면서 속죄하는 부분까지 쭉 대략적으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생제사라는 부분에 속죄 25쪽 보면 희생제사와 관련된 속죄는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희생제사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의미에서. 근데 책에서는 의미할 수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이고 배워왔던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그 의미라는 부분은 분명히 주어져 있는 거고 새롭게 희생제사를 공부하면서 그 속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수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는 분명히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을 들으면서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은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사가 가지는 의미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대로 가지고 가시는 부분이고요. 27쪽에 보면 희생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저도 그 질문을 해봤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내가 가지는 부분, 또 여러분들이 가지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희생제사와 성전 예식은 그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과 관계에 있었다. 그것들은 현세성에서 세워진 성전을 위한 의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성전으로 오게 하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제사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조금 돌려서 생각해서 내가 가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전 성소와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몇이나 있겠었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했던 이들 중에 거기 들어갈 수 있던 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가지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안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이양시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이양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모두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체성을 그에게 넘겼을 때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정체성과 지금 내가 안수한 그 동물의 정체성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았을 때 내가 가지는 정체성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안 볼 수도 없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체성을 이양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는 부분,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는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과연 내 정체성을 지우면서까지 나를 끌어오르려고 노력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이라는 부분, 내 정체성을 거기에 주고 그 정체성에 피라는 부분을 첨가를 시켜가지고 생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안수를 하고 내 정체성을 이양하고 내 피를 거기다 이양해서 생명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에서는 그런 제사들이 결국엔 여호와께 불러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보시고요. 좀 너무 그냥 가셔서 46쪽에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형 하타에서 온 공술 용어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희생 제사라는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부분이 없다면 그 희생 제사 또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에덴에서 아담에게 있어서 너 희생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죠. 어떻게든 간에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아담에게 너 희생 제사 드려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희생 제사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후에 이야기했던 거 그렇게 날려놓고 봤을 때에 그러면 이후에 있던 일이 광야 이후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아니면 뭐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경전이라는 걸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 원료를 쭉 쫓아가서 올라오면 죄라는 부분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죄라는 한글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면 광야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부분을 여기서 관역이 벗어나는 것이다. 맞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있다,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그 죄를 내가 문을 열고 잡을 수도 있고 문을 닫고 외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죄를 내가 휘두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먹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희생제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희생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제사장 두 제사장이라는 부분 보면 82쪽에 예수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메시아는 그의 피를 땅에 있는 성소 제단에 뿌리지도 않으셨고 땅에 있는 지성소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도 아니다. 그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제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최근에 이런 내용이 저희 메시아닉에서도 공부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하늘 성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여기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 아까 부 교수님도 잠시 말씀드린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성소를 섬기고 계신다. 여호와를 섬기고 계신다.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게끔
대표적인 부분을 가지고 간다. 뭐 그런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도 그렇죠. 오늘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을 그리스도 주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땅에 계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속성에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 성소를 섬기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을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쭉 배워왔고 기존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대속물이다. 죄를 빚값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갈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뀌는 걸로 의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와는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많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3장 20절로 22절 말씀에 그 말씀, 이 본문 말씀하고 유사한 내용이겠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지금 정의하지 못했죠. 메시안이 와서 저는 그 정의한 걸 가지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걸 정의했느냐? 기독교에서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희생제사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 글 자체로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챕터가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거기에서 보면 그 예수아가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빠질까 합니다. 예수아가 성전 밖에서 돌아가시고 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제사장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그 시초가 유대인이고 그 시초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가 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저자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제물로 드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성전에서 희생제사 제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속죄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는 뭐 저자가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많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끝에 보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이라는 것도 예수아가 나오셨을 때가 세상 끝일까? 아니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가 내려올 때가 세상 끝일까?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세상 끝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희생제사를 보면서 뭐 은혜스럽게 보면 끝없이 은혜스러운데 제가 볼 때에는 희생제사의 말을 할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닉에 와서 메시아닉이라는 걸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메시아닉 유다이즘을 갖고 갈 건지 아니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갈 건지 그 순서를 먼저 정하시고 그 순서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이론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이 희생제사라는 부분 여러분들 이걸 왈가왈부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건 이건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경전에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어. 뭐 예수아가 단번에 드렸든 안 드렸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렇게 드리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드리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드릴 건지 언제 드릴 건지 그건 여호와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 책을 쓴 거겠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 정하셔서 희생제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예수와도 존재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간인가 그게 올라온 화제가 됐든 그게 올라온 하바가 됐든 어느 시점인가 내가 만날 시간에 나의 시간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시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토를 달아갖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많이 어긋나가지고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제가 엉뚱한 말을 했는데 혹시 엉뚱한 말에 대해서 토 다실 분 계시면 토 달아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없는 걸로. 있으세요? 예.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예. 저자와 그 전도사님하고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제 생각하고 저자하고 틀린 거지.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여기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여기에 토를 달아갖고 이야기한 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가지고 왔던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부인하지도 않고 폐했다는 것도 그걸 그렇게 막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희생제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가지고 가는 부분, 예수아가 속죄 제물로서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고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 변호사님 가능하면 10분이 안 넘게 시간 주세요. 저는 우선 희생제사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자세히 못하겠지만 우선은 그 번제 울라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하게 바치는 게 이제 번제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도 1000번의 번제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이거잖아요. 이 세상 다 줄게 막 이런 거죠.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막. 그쵸,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진짜 바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세상 다 줄게. 이 번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진짜 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은 정말 기뻐하시는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부분이 이제 번제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희생 제사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 위선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식을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에서 안주하면 우리 과거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는 거죠. 문자로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문자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물론 행위도 기뻐하시지만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회부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 말이 저한테는 그렇게 경각심으로 이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동물에게 이렇게 동일시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죽어 마땅한 존재는 동물이 아니다. 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니까 저 동물을 가져간 사람이 이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예수와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가 죽은 거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너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와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는 것도 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돼. 그걸 계속 얘기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한 아까 속죄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속죄제의 뜻이 뭐냐면 죄를 가려주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방주에다가 바르는 거 그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죄제가 덮어주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나처럼 죽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속죄제가 되고 너도 나처럼 어린 양이 되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덮어주다라는 그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하잖아. 하나님 예를 들어서 만나주세요. 또는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그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시면 소멸을 내버리잖아요. 사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가 된다는 건 사실은 그분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얘기하시는구나. 속죄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중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속죄제가 핫하트라 그래서 사실은 정결이라는 의미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어떤 죄를 죄를 씻어 없애는 것보다는 정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기 낳고 그다음에 또는 또 시체를 만졌고 이랬을 때 속죄제 드려서 정결하게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죄진 게 아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성전에 내 뿔에다가 이렇게 속죄제 그거 피를 발라라. 그럼 재단이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정결 예물이다. 이게 이제 너무 의미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8, 9절에 보면은 이 첫째 장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장막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분명히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건 사실은 영혼의 문제잖아요. 이게 육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동물의 피라는 거, 그러니까 희생제사라는 뜻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희생제사가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이다. 정결 예물이라는 게 이제 더 많이 와닿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드리는 예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회개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정결 예법을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떤 보상에 대한 의미가 좀 많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리냐 마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선지자들의 그 글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위에 사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미래 성전, 그러니까 사람이 짓지 않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여호와에게 연합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물을 지킬 때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희생 제사를 왜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연합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성소는 프로토스 현 세상이고 지성소는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갔을 때 속죄의 자리에서 그 두 그룹 거기 밑에서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사실은 현 세상보다는 오는 세상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늘의 성소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얘기는, 제가 찢으셨다라고 이제 이때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라는 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그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는 세상과 연결됐다는 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보고 되게 재밌다 생각했는데, 우리 기존의 이제 기독교인의 생각은 이거잖아요. 그 구약에는 동물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이분의 말에 의하면 불쌍한 어린 양이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불쌍한 어린 양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그렇다면 이분이 얘기하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불쌍한 양을 위해 죽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어린 양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 희생제사의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바로 이 생각이거든요. 그 동물이시니까, 동물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동물과 예수와의 피는 절대 같지 않고, 동물은 단지 정결예법이고 예수와는 그냥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세상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할례도 육체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죠? 성전도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있고 마음의 성소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어차피 하늘의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성소가 있는데 마음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성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육체의 할례가 있지만 마음의 할례가 있으니까 육체의 할례가 필요가 없다. 좀 이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은 성전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만들으셨지?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대로 복사본으로 이 땅에 두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희생 제사 같은 경우는 육체를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희생 제사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와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희생 제사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예수와의 피는 내가 하늘 성소에 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완전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와께서,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고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어린 양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인데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제사장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진짜 제사장이 어떤 것인가. 진짜 제사장은 어린 양, 그러니까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인데 사실은 어린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건데, 제사장의 역할이 맨 처음에 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말을 이어가지?